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관심을 가졌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난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 전에 나사로의 동생들이 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꼼짝도 안 하시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번 우셨고 나사로로. 근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4일 만에 이제 그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원망 어린 이제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가보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섭섭함, 서운함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위에 본문이 좀 틀렸네요. 8장이 아니고 11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묻는 목사의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조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나 부활의 신학은 있습니다.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거 보면.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잘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이 부활이라는 뜻은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났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활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나인성에서 홀로 사는 여인이 이제 장래 행렬에서 청년을 일으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요빠에 사는 여성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진 유두고, 3층 다락에서 유두고도 살려냅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들은 부활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활한 거냐? 자,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 부활이라는 뜻을 죽었다가 살아난, 근데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소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도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한 이틀 만에 갑자기 관을 뚫고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잘 모르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이제 세상에 떠났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복음 교회 모 권사님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보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는 그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살아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는 세상에 다시 살아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부활을 맞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을 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은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 육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 그거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은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나는 부활이요라는 뜻은 그냥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되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 부활은 예수님에게 쓰고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용어를 쓴다든지 믿으면 그것은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은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있어서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시행되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은 없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어떤 유치원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이니까 돈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얼굴이 예쁘면 가나요? 아니요. 그 찬성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얼굴이 잘생기면 공부를 잘하면 다 못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꼬마아이가 손을 딱 들면 선생님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더래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천국의 삶을, 현세적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살아있어도 천국과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이 천국 같아요. 이 세상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환경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좀 뭐라 그럴까요? 유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좀 막 이렇게 열풍이 일어나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막 이제 이야기해서 뭐 그게 좀 설왕설래하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거기서 행하는 부활의 신앙의 세미나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주장하는 건 모르지만 아무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활의 신앙. 그럼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도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죽어서도 부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죽어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고생도 안 하고 돈도 뭐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아는 분 딸이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 가서, 또 영어도 잘했나 봐요. 미국 가서 아주 회계사로 아주 유명한 게 또 많은 수익도 얻고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 너는 참 부럽겠다. 네 딸이 그렇게 잘 돼서 부럽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도 안 좋아. 아니 자식이라고 저 이역만리 떨어져서 저렇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살고,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시차 맞춰갖고 전화해야 되지. 얼굴 한번 몰라 그러면 그 자식 키워가지고 공부 잘 시켜갖고, 나는 너처럼 이렇게 딸하고 같이 있고 손주 낳고 이런 게 행복해. 나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유 호강에 겨운 소리.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좋아 그렇더래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다. 내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돼. 근데 그렇게 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불렀듯이 어떠한 상황이 빈들이냐 초막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궐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은 고난과 고통,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이제 그 신앙을 이렇게 모순점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과 고통을 통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저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을 하나의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그게 참된 진정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여기 없을 거예요. 없어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제가 이 분리된 개념을, 그 자막을 띄워주세요. 분리된 개념을 얘기하는 복합적인.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 3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9개일까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때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일 드셨죠? 여기 이제 오늘은 사과만 먹었는데 감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잖아요. 사과에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B, C 이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과 먹으면서 비타민 A만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비타민 A가 있고 어디에 C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한데 어우러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부활만, 절대 그런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다음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현재적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사도 바울이 귀한 성경의 말씀으로 그 부활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게 부활의 신앙.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모습,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이렇게 되고 죽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주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우리가 진정성 있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